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디도서 지난주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통해서 디도서의 서문을 나누었습니다. 디도서의 서문은 좀 특징적인 것이 길다 하는 것이죠. 바울의 13개의 서신서 가운데 디도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에 속하는데 빌레몬서를 제외하고 가장 짧은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서문의 길이로 볼 때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긴 그런 디도서 서문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길까? 왜 이렇게 서문이 길까? 어떤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의 자기 사역의 목적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이유, 목적은 세 가지다라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 성도들을 믿게 하는 그것이다.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진리의 지식, 진리를 가르치고 지식을 갖게 하는 그게 내 사역의 목적인데 그것은 또한 경건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내 사역의 목적이다. 이 세 가지 목적을 왜 이 세 가지 목적을 특별히 이렇게 서문에 담았습니까? 이게 바울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이 디도에게 디도가 또한 그레데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사도라는 직분은 없습니다. 각 개인이 각 성도가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교회 자체가 사도의 그 사명, 사도의 목적을 갖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디도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레데 교회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디도서의 본론 가운데 다뤄질 모든 이 내용들은 이 목적을 기억하고 목적을 생각하고 이 목적을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서문 가운데 이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목적이 뭐다라는 것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또 이유가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자세, 태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 지금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할 일을 지금 맡기는 거거든요.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에서 시급하게 해야 될 그 사역이 뭐냐? 지금 이 디도서는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때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이 세 가지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을 바울이 표현하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 거죠.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굉장히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첫 번째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택한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다 하는 이 표현을 보십시오. 믿음을 위해서다. 성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데 어떤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다. 결국은
이 믿음은 어디서 비롯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비롯되었다고. 어떻게 믿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분명한 그 확신이 있는 거죠. 그 확신 가운데 바울이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다.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고 그것이 바울의 사명의 목적인데, 근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요? 경건함을 위한 것이다. 경건을 위한 것이다.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 자세, 그 삶의 모습이 경건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위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또한 세 번째 목적이 뭐였습니까? 영생의 소망. 근데 바울이 특별히 영생의 소망이다 하고 이 영생은 이라고 하면서 길게 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영생이 어떤 영생입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기의 때에 말씀을 통해서 전도로 나타내셨다. 그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전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다. 하나님에 대한 강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교회로서 제자 교회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자 할 때, 특별히 올해에는 조직 교회로 우리가 이제 세워질 거라고 그랬죠. 우리 조직 교회가 되어 가는 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에 이르고 우리 각자가 믿게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가는 우리 성도가 되는 이 모든 일을 하고자 할 때 정말 중요한 이 균형이거든요. 어떤 균형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확신과 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 이 두 가지 균형이 있어야 하는 것. 바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내 최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내가 할 것은 없어, 혹은 내가 할 것은 그냥 소홀하게 해도 돼가 아닙니다. 이것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신과 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 두 가지 균형이 사실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우리가 많이 실패하기 쉬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을 분명하게 한다고 하지만 자기 역할에 대해서는 소홀하고 게으르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는 없는, 사실상 기대하지 않는, 마치 내 힘과 내 노력에 달려 있는 것으로만 여기는 듯한 그런 태도로 일하기가 얼마나 우리가 쉽습니까?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아주 시급한 문제를 맡기며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고 그것에 관한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할 때에 최선을 다해라. 네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라. 그러나 그거는 마치 오병이어 기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5,000명을 먹고 남으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갖고, 그러나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한다는 이 자세를 서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제자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책임을 최선을 다합시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갖고 이 일을 감당합시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선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책임과 역할이 무엇입니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결정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기 때문에 요만큼만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디도서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5절 말씀에만 집중하여 보고자 합니다. 6절부터는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먼저 5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도에게 지금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그레데의 그 시급한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5절 말씀에서 바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그레데 하는 거 이제 섬이거든요. 크레타 섬 지금도 있죠. 그리스에 거기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다. 결국 어떤 겁니까? 요약한다면 가르침과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남겨두었다. 첫 번째로 가르침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게 첫 번째 남겨둔 이유라는 거죠. 남은 일이 뭐냐? 이것은 디도서의 본론에 앞으로 이어질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은 일이 뭐냐? 바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레데는 유대인들이 많은 섬이었어요. 특별히 할레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아주 활개치고 있던 곳이라는 거죠. 그들의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릇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 그게 바로 남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기로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이 아니라 바로 전에 성경이었던 개역 성경에는 이것을 정리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바로잡고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도 바로잡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거든요. 남은 일을 바로잡고 뭘 바로잡는다는 겁니까?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는다는 겁니다. 그릇된 가르침이 남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레데 교회에 있던 남은 일이 뭐냐? 그릇된 가르침이다. 그걸 바로잡는 일이다. 그걸 왜 내가 너를 남겨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도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도가 같이 함께 그곳에 갔었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 거기만 머물 수가 없었죠. 다른 곳에 또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기 남겨뒀다. 왜? 남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 남은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남겨뒀다. 그건 바로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것은 여러분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바울이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자기가 해결하고 떠났겠죠. 그죠? 남겨두지 않고 떠났겠죠.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모아서 이게 특별 집회를 열어가지고 단기간에 인텐시브로 집중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고쳐주고 이렇게 지적해주고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긴 오랜 시간 이렇게
디도를 특별히 남겨둬가지고 오랜 시간 목회하며 그릇된 가르침을 고쳐라 하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단순한 지식과 정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된 가르침은 그릇된 생각을 낳고 그릇된 생각은 그릇된 삶을 낳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문제입니다.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일이 바로 이 남은 일. 그래서 남은 일이라고 표현했다고 생각돼요. 남은 일. 어쩌면 이것은 계속해서 남은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은 일은 뭡니까?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그릇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죠. 성경을 보면 굉장히 하나님을 흉내내는 존재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특별히 더 그래요. 삼위일체를 흉내내고 예수님의 죽었다 살아나심을 흉내내고 새 예루살렘을 흉내내서 바벨론 성을 하고 다 흉내내요. 특별히 창세기 1장에서부터 흉내내기 시작하는데 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하시는 거였죠. 말씀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했는데 사탄도 하와에게 찾아와서 가장 했던 일이 뭡니까? 말하는 거였죠. 특별히 거짓말하는 거였죠.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였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그릇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적으로가 아니라 비언어적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릇된 가르침들이 그게 더 커요. 너무 많아요. 특히 언어적으로 교실에 앉아서 배우는 그릇된 가르침도 있지만 교실에 안 앉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문화와 여러 가지 환경과 관계와 일과 문제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계속 그릇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생각에는 이게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릇된 가르침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그릇된 가르침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들이 그릇된 생각을, 그릇된 삶의 태도를, 그릇된 삶을 계속해서 낳고 있는 거죠. 이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일입니다. 그건 해결될 수 없는 남은 일입니다. 단기간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남은 일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걸 남은 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바른 가르침으로 바로 잡으라는 겁니다. 바른 말씀으로, 진리로, 믿분 말씀으로, 바른 교훈으로 이것을 바로 잡는 일, 그게 바로 디도가 그레데 교회에 남아서 해야 될 일이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시급한 문제는 뭐냐? 그 남은 일을 바로 잡는 일이다.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잡는 일이다. 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그릇된 가르침들을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나타내고 거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2장 10절 말씀에 특별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릇된 가르침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선 검과 같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과 같다. 하나님의 바른 교훈, 말씀, 이 진리는 검과 같다. 그런데 이 검은 우리를 죽이는 검이 아니죠. 어떤 검입니까? 수술용 칼과 같은 거예요. 수술용 칼과 같아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가르침들을 도려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른 가르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가 우리가 배워야 될 교리가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가르침들을 바로잡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남겨둔 거예요. 이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바울서신은 서문이 나오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감사거든요.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한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디도서는 그 내용이 안 나와요. 급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시급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요? 남은 일을 바로잡는 일은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시급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시급한 일로 여기고 있냐는 겁니다. 그레데 교회와 디도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시급한 일은 뭡니까? 남은 일을 바로잡는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릇된 가르침들을 바른 진리의 교훈으로 수술하는, 그것을 바로잡는 일은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시급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 시급하게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바른 교훈으로 그릇된 가르침들을,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가르침들을 바로잡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침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요즘 이제 형제들의 이제 교리 모임이 시작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보면 이제 9시까지 야근하고 8시까지 야근하고 그러고 이제 와요. 이제 늦게까지 와서 참석하고 쉽지 않은 일이죠. 시급한 일로 여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여기 우선순위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네, 피곤한데 그 밤에 와서 교리 공부한다는 게 쉽습니까? 네, 그래도 해야 되는 일이니까 참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금요일에는 철야를 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금요일은 철야하는 날이었어요. 철야로 가르침을 배우고 기도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주일에도 저녁 예배까지 모이고, 그들이 한가해서 그랬습니까? 그때는 우리보다 더 한가했습니까? 덜 바빴습니까? 아닙니다. 이걸 시급한 일로, 우선되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게 시급한 일이구나, 급한 일이구나,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일이구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가르침을 배우는 일은, 바른 교훈을 배우는 일은 여유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한가할 때 하는 겁니까? 상황이 되면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시급한 일로 여기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게 바로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지금 이제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두고 정말 시급한 일로 여기고 있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우선순위만 둔다고 다 저절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디도를 그레데 교회에 남겨준 두 번째 이유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말이 뭡니까? 내가 명한 대로, 내가 명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남겨둔 이유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명한 대로라는 이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것이 문법적으로, 문맥적으로 볼 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이 내가 명한 대로라는 이 바울의 이 말이 각성의 장로를 세우는 그 일에 대한 것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뭘 명령했다는 거예요? 각성의 장로를 세우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내가 명령했지 않았느냐? 바울이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이것은 내가 명령한 거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너에게 명령했지. 명령했잖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야. 내가 너에게 다시 내가 명령한 거 기억하지? 내가 명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각 성들의 장로들을 세워. 그래서 장로들을 세우는 그 일이 내가 명령한 거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 내가 명한 대로라는 게 이 장로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을, 각성의 장로들을 세울 때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명령한 방법대로 장로들을 세워. 이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내가 명령한 대로가 6절부터 이어지거든요.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내가 명령한 장로의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쫙 길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는, 장로들을 세우긴 세우되 그냥 아무나 세울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한 조건과 자격대로, 내가 명령한 그 자격과 조건을 점검하고 따져서 그래서 장로들을 세워. 이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도 그렇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도 이것이 문법적으로나 문맥적으로 둘 다 가능한 해석이에요. 그럼 둘 중에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장로들을 세우라 하는 걸 내가 너희 명령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는 반드시 장로들을 세워야 돼. 이 의미일까요? 아니면 장로들을 세울 때 내가 명한 방법대로, 내가 명한 조건과 자격대로 장로들을 세워. 이 의미일까요? 둘 다 가능하죠. 그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성경의 의도가 둘 다 가능하도록 쓰여졌다면 둘 다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되겠죠.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장로를 세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해. 장로를 반드시 세워야 돼. 이건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일이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니야. 반드시 해야 돼. 이 의미와 또 다른 것은 장로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정한 조건과 자격을 엄밀하게 따져보고 그런 사람을 장로를 세워야 돼. 이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다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 두 번째 의미, 장로의 구체적인 자격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장로를 세우는 일이 왜 중요한지, 이것을 왜 바울이 내가 명령했다라고 강조할 만큼 중요한 일인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은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가르침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디도를 글에 대해 남겨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그랬죠. 남은 일을 정리하기 위하여, 남은 일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가르침들을 바로 잡기 위해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인 장로를 세우는 일과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나누지는 않겠지만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의 자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격, 조건이 뭐냐면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되고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장로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잘 권면하고 가르치는 자,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자가 장로의 자격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자격과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요? 장로가 그 일을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된다고요? 바로 잡는 일을 장로가 해야 하니까.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잡는 일, 교회에, 성도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남은 일인 그 남은 일, 그 시급한 일은 장로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일을 위해서 장로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잡는 일과 장로를 세우는 일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어떤 게 먼저냐, 달리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사실 이렇게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바른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그죠?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잡는 바른 가르침을 있어야 장로가 세워지죠. 장로가 세워져야 바른 가르침이 있을 수 있죠. 둘 다 사실은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둘 중에 뭐가 먼저냐? 사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레데 교회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특별히 그레데 교회의 상황에서는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일까요? 장로를 세우는 일이 먼저 해야 될 일일까요? 둘 중에 뭐가 시급하게 지금 해야 될 일일까요? 바울은 장로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할 일로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순서가 남은 일을 정리하라를 먼저 얘기했어요.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으라를 먼저 5절에 이야기했는데 이어지는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장로를 세우는 일부터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시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레데에 지금 디도를 남겨둬서
디도에게 지금 네가 시급하게 바로 그레데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바로 해야 될 일은 뭐냐? 장로를 세우는 일이다. 왜요? 그래야 바른 교훈으로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삼는 일을 효과적으로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걸 정말 시급한 문제야, 내가 우선순위를 갖고 해야 될 문제야만 의식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 돼요. 특별히 이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교회에서 네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장로를 세우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제자교회의 상황에 굉장히 사실 제자교회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 그레데 교회는 미조직 교회입니다. 미조직 교회라는 것은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 장로가 세워지지 않은 미조직 교회가 그레데 교회죠. 그래서 조직 교회로 이제 세우라는 거죠. 같은 목회서신인 디모데전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에베소 교회는 이미 장로들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였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하고 작별할 때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작별하는 걸 볼 수 있죠. 장로들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이 그레데 교회는 미조직 교회예요. 장로가 없는 교회예요. 그러면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척된 지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베드로가 설교하고 할 때, 그때 5천 명이 한꺼번에 회심하고 할 때,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또 메소포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이인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그레데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오순절날 설교를 듣고 회심하였던 사람들 중에 그레데인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여기는 거죠. 그들이 돌아가서 개척한 교회가 그레데 교회라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같은 상황이에요. 로마 교회도 사도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사도가 가서 전도한 적이 없는데 이미 교회가 먼저 생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해 보지 않았는데 로마서를 쓰는 그 로마 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방금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들이 돌아가서 개척한 로마 교회가 이미 생성되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레데 교회도 그와 같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개척된 지 적어도 20-30년은 되었다는 거예요. 디도서를 기록할 때는 60년대였죠. 주 60년대에 디도서를 기록했다면 오순절은 언제 있었습니까? 주님 승천하시고 바로니까 30년대에 있었던 거죠. 적어도 30년 된 교회가 그레데 교회예요. 그런데 미조직 교회인 거죠. 각 성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레데라는 이 큰 섬의 각 마을에 모든 마을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건 아니겠죠? 교회가 있는 마을, 교회가 세워져 있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워라. 아마도 그 교회들은 가정 교회들이겠죠. 가정에서 모이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이제 작은 교회들이 그레데에 있었겠죠. 개척된 지는 오래되었을 겁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는 아마 30년 가까이 된 교회일 거고, 그들이 점점 전도해서 각 그레데에 여러 교회들이 이제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개자교회도 개척된 지 14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신생교회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미조직 교회이긴 하지만 신생교회, 개척교회는 아닙니다. 이런 교회에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일도 해야 되고 장로도 세워야 되고, 둘 중에 뭘 먼저 해야 되냐 할 때는 바울은 장로를 세운 일을 이제는 해라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려면 결국 이 두 가지 과제를 잘해야 되거든요. 가르침을 바로 잡는 일과 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이거든요.
이게 돼야지 건강하고 바른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바른 가르침을,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바로잡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근데 사람이 안 세워져. 사람이 리더로서 바르게 세워진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도 또한 건강하고 바른 교회는 아닙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리더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제자교회가 지금 해야 될 일이 그레데와 같은 상황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자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고 이제 조직교회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잡는 이 가장 중요한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활발하게 잘 해가기 위해서 사람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제자교회가 그렇게 이 일을 가르침을 바로잡는 이 일을 위해서 조직을 갖추고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장로를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교회는 복수 리더십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복수 리더십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에 내가 명한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그죠?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라. 그레데의 장로들을 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레데 전체 섬의 장로들을 여러 세우라는 게 아니라 각 성의, 다시 말해서 각 개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장로들을 세우라. 복수형으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교회는 미조직 교회이죠. 제자교회는 미조직 교회인데 미조직 교회라고 해서 장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제자교회는 장로가 있습니다. 최천길 장로님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최천길 장로님은 장로님이시지만 시무 장로는 아니시죠. 제자교회도 시무 장로가 이미 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제자교회 장로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네. 우리 장로교 총회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우리 총회 헌법에 나와 있죠. 목사는 장로입니다. 제가 장로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모든 미조직 교회들, 그 어떤 미조직 교회라고 하더라도 장로 한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장로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미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미조직이라고 그럴까요? 장로가 있는데 왜 미조직입니까? 왜요? 당회라고 하고 있는 7위회가 조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예요. 장로는 있는데 7위회가, 당회라고는 7위회가 조직되지 않았다. 7위회가 뭡니까? 말 그대로 교회를 다스리는 기관이란 얘기예요. 어떤 걸 다스립니까? 성도들의 신앙과 교리와 또 예배와 성례와 교육과 삶과 모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어떤 심각한 죄나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건증하고 치리하고 이 모든 일을 결정하고 정하는 기관, 이게 바로 이제 당회이거든요. 그 당회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장로 한 사람으로는 당회가 조직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제자교회는 지금 당회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 밖에 당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로교회는 가장 중요한 기구가 노회예요. 노회가 뭐냐? 장로회라는 뜻이에요. 장로들의 모임. 이 말은 우리 교회는 동인천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동인천 노회 산하 교회들이
장로들의 모임이 있어요. 장로들의, 목사와 장로들의 모임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동인천 노회 안에 있는 교회 가운데 조직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제자교회 당회장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우리 제자교회 안에 아니라 밖에 우리 교회에 대한 치리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좀 이상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거든요. 예수님이 머리신데 머리가 하나인데 교회가 몸이 많을 수 없잖아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우리 제자교회라는 개교회만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볼 때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우리 모임 밖에 지금 치리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레데라고 하는 그레데 노회 안에 장로들을 세워라가 아니라 각 교회 안에 장로들을 세워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각 교회 안에 당회를 구성하라는 얘기예요. 각 교회 안에 개교회가 치리회를 구성하도록 네가 장로들을 세워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원래 복수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치리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독재할 수 없는 게 교회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공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아예 그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치리회를 구성할 수 없도록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독재적으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하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아예 마련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인 성격이다. 근데 이것은 장로들만이 아니죠. 교회의 기본적인 성격입니다. 장로들만이 아니라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다스려질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한 사람의 뜻으로,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지 않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지만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장로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가 뭡니까?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않는다. 자기 고집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게 장로의 자격 요건이라는 거예요. 장로만이 아니에요. 이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게 장로만의 조건이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로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족한 지체일수록 귀하게 여기고 감싸주고 오히려 돋보이게 세워주고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들을 도와주고 돌봐주고 그래서 함께 하나를 이뤄가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서로를 낮게 여기는 그와 같은 연합과 하나됨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계시지만 한 분입니다. 서로 구별되고 다르지만 그러나 한 분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한 분의 독재가 아니라 한 분이 모든 걸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연합하여 하나를 이룬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로 가장 연약한 지체로부터 또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뛰어난 지체까지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존중하며 하나를 이뤄가는 그런 몸,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교회가 장로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이것이 교회의 근본 성격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오히려 우리 장로가 세워지면 오히려 장로님들이 너무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아니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장로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를 세우는 과정과 절차와
이 모든 이후의 과정까지도 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가 되고 함께 서로를 존중하며 연합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두 가지 문제, 내가 너를 거기에 남겨둔 이유는 두 가지다. 이 두 가지 이유다. 하나는 남은 일을 정리하는 거다. 이것은 그릇된 가르침을 바로 잡는 일, 이건 정말 시급히 네가 해야 될 일이다. 두 번째는 장로들을 세움으로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게 하는 것을 네가 그레데 교회에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교회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교회의 시급한 과제이고, 어떤 교회든지 바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릇된 가르침이 바로 잡아지는 일이 잘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리더들이 건강하게 바르게 새롭게 세워지는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제자교회에 남은 이 두 가지 과제, 시급한 과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